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백전백승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정말 이딴 전쟁이 벌어지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손해를 가장 적게 보면서 빨리 이겨야 이게 좋은 싸움이에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서로 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싸우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또 그래서 막 이 싸움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나 많은 도시가 다 파괴되고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다 파괴되면 이런 전쟁은 하면 할수록 손해지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지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죠. 전쟁 물자도 이제 점점 많이 집어넣어야죠. 도시마다 다 파괴되죠. 발전소라든가 댐이라든가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심각한데요. 자, 이런 전쟁은 정말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미리 계산 철저히 하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 하냐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 편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적이 오는 그 군대를 맞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잘 판단해보고 우리가 분명히 이기겠다 싶으면 전쟁하고 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화친을 하라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싸울 승산이 딱 생겼을 때 그걸 싸워야지.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맞서 싸우면 그건 싸워놓고 다 지는 거고요. 지고 나면 오히려 안 싸운 것만도 못한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먼저 계산을 잘 해보고 적이 센지 우리가 센지를 잘 점검해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지피지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 원리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성막까지도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내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적과 싸워서 하나씩 빼앗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 우리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미리 가서 정탐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정탐을 했죠. 근데 거기서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바른 보고를 했어요. 자, 거기서 문제가 뭐냐? 이 보고의 핵심이 뭐냐면 가서 적이 어떤 상태인지를 쫙 둘러봤어요. 땅은 어떤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군대가 어떤지, 어디에 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못 빼앗는다. 왜요?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요거 쟤네는 거인인데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땠어요? 맞다, 저기 거인인 거 우리 다 안다, 그거 봤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뭐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럼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메뚜기로 보느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약속을 우리는 받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적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와 싸워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놈들도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딱 벌써 보고 판단해요.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야 되는 대상인지, 걸어봐야 지가 지는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싸우려고 뭘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야, 너 별거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싸워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골리앗인데 너는 겨우 꼬맹이잖아. 나는 거인인데 너희들은 메뚜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면 벌써 싸움은 하나마나예요. 여러분, 코끼리하고 생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이건 싸움이 안 될 것 같죠? 코끼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짐승 중에 거의 제일 큰 짐승이에요. 그 앞에 생쥐는 어때요? 진짜 주먹만한 거죠. 이 주먹보다 작죠. 그러면 이건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생쥐가 코끼리하고 싸워서 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 코끼리 코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전쟁이 안 될 것 같고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생쥐가 코끼리를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쥐가 생각할 때 이건 싸움이 안 돼,
처음부터 그러면 안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대 생쥐가 코끼리한테 덤벼들어 가지고 결국은 코끼리를 물리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코끼리하고 생쥐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생쥐가 작아도요, 생쥐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쥐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끼리 뭐 가족이라고 해봐야 10댓마리. 그런데 그 중에 대장 하나만 쓰러뜨리면 코끼리는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생쥐가 코끼리 대장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권사님 말씀대로 코로 들어가든지 막 다리를 타고 올라서 귓구멍으로 들어가든지 눈을 파먹든지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면 그 작은 생쥐가 코끼리를 이길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적으로 삼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는 이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려고 작정하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도록 그냥 둘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그 정도 빨리 이해를 하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면 마귀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귀에게 속을 수도 없는 거고 얼마든지 마귀를 저와 여러분 물리치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마귀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좀 세상 얘기로 해보면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안 진대잖아요. 예? 개들도 자기 집 앞에 가면요 막 지서 쌓고 달려들어요. 왜 그래요? 예, 그게 자기 집이고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밖에 나오면 꼬랑지 확 내리고 이렇게 슬슬 기면서 도망가려고 해도 자기 집 앞에만 오면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막 덤비려고 그러죠.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주인이 있어요. 적어도 개들도 그런다면,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을 못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저녁마다 권세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가 권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대신 맡겨주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최고의 권세를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첫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인간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최고의 자리에 놓았을 때 사탄, 천사, 그 누가 됐든 다 우리의 밑에 있었어요.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 천사 가운데 타락한 놈이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도 역시 인간의 밑에 있던 존재였는데 그 놈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넘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거짓말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지가 다른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첨가하고 왜곡시키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권세, 이 권위를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가지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까지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녁마다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 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마귀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지만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2절부터 설명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입기 전,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 요 놈이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이 공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 위에서부터 지금 딱 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자리인데 그걸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와 우리 자기가 바뀌었어요.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자리예요. 근데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순간부터 마귀와 우리의 자기가 딱 바뀐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위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지요. 자,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뭘 따라 살아가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사나 그걸 보면서 따라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친구 따라가요. 친구가 강남 간다니까 나도 가야지, 나도 데려가 이러면서 친구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내 친구나 나나 거기가 거기예요. 그죠? 도찐 객찐이요. 똥은 똥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 내 친구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나를 알면 친구를 알고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왜? 다 끼리끼리 노니까. 수준이 같아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친구가 야 나도 강남 간다 그러니까 나도 데리고 가줘. 나도 갈래. 친구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배우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읽고 배우고 듣는 이유가 뭐냐? 그걸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세워지면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지? 뭘 하고 있지? 그러면서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자꾸 저와 여러분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그죠? 요새는 산에 가도 등산복 입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한때 진짜 산에 올라오는 사람이면 90% 이상이 다 등산복을 입고 왔어. 백두산 가는 것도 아닌데 한라산 같은 것도 아니고 요 월명산에 올라오는데도 등산복 비싼 거 입고 와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자식들이 이제 어버이날 이런 때 오면 비싼 등산복 다 사주고 등산화 다 사주고 해가지고요 진짜 폼 딱 잡고 등산복 입고 쫙 어깨 펴고 이렇게 와요. 근데 산에 갈 때 등산복 안 입으면 쪽팔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싼 거 사든지 살 거 없이 다 그냥 등산복 입고 왔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좀 없어졌어요. 그냥 집에서 있던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 쓰리빠 신고 오는 사람 뭐 그냥 다양해졌어요. 근데 또 언제 유행이 바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죠? 요즘에는요, 운동하는 사람, 동네에서 선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해도 그 운동에 맞는 옷이 있어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배드민턴 옷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신발까지 다 뺍니다. 사이클 타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민망스러운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사이클 옷 딱 입고 또 타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보면 야,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쫙쫙 갇혀 있고 그리고 운동하러 나와요. 국가대표 같아. 국가대표 같아. 그거 왜 그럴까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 그거 안 하면 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요. 체면이 있지. 그죠? 여러분 제발 좀 체면 좀 따지지 마세요. 이게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 유교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체면을 또 많이 따져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 유교적인 습관이 붙어가지고 체면을 너무 따져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체면 구겨진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무리 남들이 이쪽으로 수없이 가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자꾸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다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그 사람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어가지고 정말 최고의 빛나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이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비록 거지로 살면서 몸도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 사람 지옥 가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 손가락질을 하고 왜 저렇게 남들과 다르게 하냐고 비난하고 조롱을 받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가야지. 이 길이 진리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이 길이고 이 길이 맞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죠? 세상 남들이 하는 짓을 다 하고 살았어야 돼요. 남들 술 다 먹는데 나도 술 안 먹으면 이상한 것 같고, 남들 다 담배 다 피고 사는데 나만 담배 안 피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안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다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옳아서 하는 겁니까? 남들 하니까 괜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시작해가지고 괜히 그게 폼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담뱃대 여기다 탁 물고요 하면서 그게 얼마나 멋있는 것처럼
폼을 재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담배 연기를 탁 품면서 그냥 품는 게 아니야. 도너스를 탁 만들어요. 그러면 야 멋있다고 또 박수를 쳐주네요. 그러니까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또 따라서 해요. 근데 친구들이 다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을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애들이 다 하는데 나 그거 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야, 내가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도 하더라. 어느 교회 장로님도 하더라.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거든요. 야, 분위기 깨려고 왜 술 안 먹는 거야? 너 때문에 분위기 망치거든? 이러면서 자꾸요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이왕 베린 몸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참 중고등학교 때 내가 그런 걸 안 하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 하는 게 내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친구들 하는데 나도 하는 게 뭐 어때? 그게 나 좋은 것 같고요, 멋있는 것 같고요, 폼 잡을 수 있고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놈도 없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고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 망쳤다고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우리가 매번 싸워야 할 일들이잖아요. 진작에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 담배 못 끊고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민하면서도 못 끊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끊잖아요. 왜? 중독이 됐으니까. 그러죠? 우리 때는 술, 담배였다면 요즘은요 마약입니다. 마약.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이 지금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이제는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각자 인생이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로 그냥 국민들 그렇게 냅둬야지 정부에서 하라 마라 개입할 게 아니라고 하면서 법을 딱 뜯어 고쳐가지고 그거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법이에요, 어리석은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걸 법으로 그렇게 금지시키면서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 자꾸 단속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벌금 물리고 아무리 그래도 요즘요 지금 정말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거기에 엄청 노출돼 있어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요. 더 심각한 거는 동성연애 문제예요. 오늘 제가 우리 전체 카톡에 지금 세상에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교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잠깐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이번 주일날 오후에 CGN 기독교 TV에서 이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그거 올려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금은 마약보다도 이게 더 심각합니다. 마약은 그래도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요, 이 성교육 문제, 동성애를 교육하는 문제는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부정적인 걸 절대로 얘기 못하게 했어요. 이제 네이버도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은 아예 네이버에서 삭제를 시켜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고 비판적인 얘기하는 건 아예 뉴스에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언론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자비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동성애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시킨 나라들이요, 청소년들이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50%가 청소년들 50%가 이미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고 조사에서 나왔어요. 합법화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법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서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막아설 수 있을지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안 만들어도 언론이 이걸 다 부추기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언론들이 많고요, 학교에서 이미 이런 교육들을 다 시키고 있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자꾸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길을 가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 풍조예요. 지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이게 다 옳다라고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친구가 하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지 못하고 그게 잘못한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죽어있는 자리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리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뭐였느냐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3절 가운데 부분에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간다. 우리 육체는 욕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육체가 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육체가 원하는 거고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을 때마다 보시기에 무엇다고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보기에 좋았어요. 선악과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았을 때만 보기에 아름다웠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이미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만든 게 다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저 보기 좋은 거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저 보기 좋은 거 먹어보고 싶고, 저 좋은 거 보기 좋은 걸 내가 먹어서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면
성적인 욕구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전 세계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거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거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자꾸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가장 잘못된 노래거든요. 어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답게 살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말하는데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바른 거라고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이에요. 인권 교육이 그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말씀한 대로 최고의 권리를, 최고의 권세를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고 우리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은 정말 존귀하게 지었는데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게 빼고 너 자신이 존귀하다니까, 너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니까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인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권 교육을 세상에 시키려고 이게 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어디서든지 인권의 잣대를 갖다 대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도 전도하지 마, 동성연애 반대하는 거고 혐오하는 거고 차별하는 거니까 입 닥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3절 마지막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탁 건져놨는데 그 구덩이에 다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 구덩이에 다시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여기서부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이게 맞아? 하면서 자꾸 나의 자아상, 나의 정체성에 혼돈을 갖게 만든다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막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야, 교회 다니면 정말 재미없겠다. 너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니? 내가 요새 TV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 유재석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재석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요, 유재석은 친구들하고 놀 때 원래 술을 안 마셨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술을 먹고 논대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노냐? 그러니까 유재석이 뭐라고 했냐면 술을 안 먹고 노는 게 더 재밌다 그랬대요. 예? 그게 진짜 재밌다 그랬대요. 여러분, 참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술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재밌게 노니까
지금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닐까요? 술 먹고 해롱해롱 하면서 미친 짓 하면서 그렇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고 노는 그런 사람들 유재석 같이 되지 못해요. 유재석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바른 생활 하는 사람으로 다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인정받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안 먹어도 남들보다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재밌게, 자기도 재밌게 놀고 다른 사람도 재밌게 해주고. 얼마나 멋져요. 거기다 예수까지 믿으면 진짜 100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나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기에 감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난 존재, 나는 거기서 끄집어내진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나 이제 그 짓 안 해, 거기 안 들어갈 거야. 나 지금 그 멸망의 길, 진노의 길, 그 구덩이 나 다시는 안 들어가야지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돼요? 그냥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근데 끊임없이 자꾸 와서 너 별거 없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너 정말 다 끊었어? 그런데 아직 못 끊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봐, 그거 못 끊었죠 하면서 자꾸 그거 갖고 또 끄집어내래요. 수렁으로 자꾸 우리 자꾸 끌어당긴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말고 그 못 끊은 거 끊어내셔야 돼. 그래야 확실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거기 쳐다보기도 싫다, 나는 더 이상 거기 상관없다 하면서 확실하게 끊고 확실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자꾸 끌려가요. 내가 누구인지 압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과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십자가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희생시켜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으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졌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제발 은혜 좀 알고 삽시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 이거 좀 알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지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으면,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마귀가 싸움 걸어와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놈은 한 방에 박살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거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럼 마귀는 어우 무서워, 운맥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운맥히 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래, 좀 기 좀 펴고 살아야 되죠. 마귀가 아무리 장난치고 속이려고 하고 덤벼들고 까불어도 이러면 이제 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야. 예수님이 네 머리를 밟아 깨트렸잖아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님 우리 대장이라는 걸 말하면서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승리하며 삽시다. 이겨야 돼요. 이걸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철장이 들려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과 마지막 19장이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의 손에 철장을 들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철장이 뭐예요? 쇠몽둥이. 그걸 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다 깨지는 거죠.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 쇠몽둥이를 내려치겠어요? 마귀의 머리를 향해서 그냥 내려치실 거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해. 예? 그분이 우리 대장이시고, 그분이 나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끄집어내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좀 제발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 가볍게 여기지면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